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41편은 제목이 보여주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써서 그 당시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영장에게 이 지휘자에게 줬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통해서 곡을 만들어서 예배 때 부르게 했는데 이 시는 세 개의 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가난한 자를 권고하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은총,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그걸 소개해주고, 두 번째 대지는 4절에서 9절까지인데 다윗이 이제 자기의 경우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진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10절에서 13절까지로 다윗의 간구와 감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극심한 어려움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다 뻔히 다 아시죠? 뭐 학자들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다, 뭐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다 그러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서 쫓겨다니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몸에는 질병까지 들었어요. 병까지. 여기 중간에 보면은 저가 악한 병에 걸렸다 그래. 악한 병이란 말은 죽을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죽고 못 살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며칠 안 있으면 죽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심한 질병에 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 쫓겨다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좋아가지고 야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눌려가지고 죽지 못해 살고 괴롭지. 그럴 때에 다윗의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한 종류는 다윗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다가와서 다윗을 존중해주고 다윗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꼴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다윗에게 눌려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던 것들이 이제 다윗이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 하이고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꼴 좋다. 이러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그 시므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무비보셋의 시종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다 이 두 종류예요. 나눠보면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찾아와서 권고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나를 보면서 꽃이다 그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그 후자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죠. 안 좋죠.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 마음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하겠는가 이거예요. 다윗은 사람 찾아가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았는가?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하나님? 자기 옆에 찾아와서 자기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에 저 멀리 그냥 하늘에서 천국에서만 내려다보면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경에 예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했다 그랬어요.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천사가 주는, 그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음식 먹고 힘 얻어가지고 40주 40야를 그냥 쉬지 않고 달려서 하나님의 산에 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옆에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도 그런 하나님같이 권고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전에 우리가 읽던 개역성경은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은 가난한 자를 뭐라 그래서 보살피는 자라고 했나요?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는데, 거기에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개인적으로는 예전의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 가난한 자라 그러면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 딱 하나밖에 안 떠올라요. 돈 없어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이런 사람. 그런데 원문에서 이 빈약하다, 가난하다 이걸 뜻하는 히브리어 달이에요. 달.
달이라는 단어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가난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있느냐? 약한 사람, 그리고 낮은 사람. 낮다는 건 또 뭐가 낮다는 거겠어요? 지위가 낮지. 그러니까 지위가 낮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에게 경멸당하고 막 이리저리 치이고, 그런 사람, 또 비천한 사람, 이런 모두를 다 막나는 말이 이 달이라는 말이에요. 빈약하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 궁핍한 사람도, 육체적 건강을 잃어서 연약한 사람도, 명성이 없어서 경멸당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낙심한 사람도, 모든 사람 다 뭐라 부르냐? 빈약한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 대체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존경하는 부류입니까? 멸시받는 부류입니까? 멸시받는 부류죠. 세상 사람들, 세상은 이렇게 빈약한 사람을 멀리합니다. 빈약한 사람과 교제하기를 꺼려해요. 무관심해요, 무관심해.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무관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너그러운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벌써부터 딱 굳어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들을 변호해 줘야 돼요.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건져줄 수 있어야 돼요. 뭐 우리가 해봐야 뭐 얼마큼 하겠느냐마는, 어쨌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자들, 아픔 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어쩌다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왕년에 해봤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과거에 어려운 사람 도와줘 봤다,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다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면은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낙심한 사람들을, 주저앉은 사람들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에 했던 캐캐묵은 선행 자랑 좀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만나보면요, 왕년에 도대체 왕년에 뭐 그렇게, 왕년에 다 해봤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은 안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왕년에 이미 다 해서 지금은 안 해, 그거예요. 교회는 왕년에 하고 끝나는, 그러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계속해.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비천한 자들을 돌아봐야 되는가? 왜 빈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는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비천한 처지를 그냥 놔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하늘의 영광과 그 권세를 모두 다 내던져버리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는 친히 빈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궁핍해지는 생활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아픔을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싸매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집중되느냐? 우리를 비참함에서 끌어올리는 일에 집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사시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죠. 우리에게,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저 영혼을 건져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고통당하는 자의 병을 내가 고쳐줄까? 어떻게 하면 저 심령을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사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그런데 그런 걸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은 걸 증거하는 증거로 삼고, 그런 걸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상급받고 구원받고 하는,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받은 대로 우리도 가서 거저 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파멸로부터 구원받고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빈약한 상태, 왜 원치 않는 이런 비천한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왜 세상에 오는가? 말씀을 듣지 못해 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비천해지고 빈약해지는 이유, 그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건 왜 오셨느냐?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답은 뻔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저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것도 무슨 소리냐 그러겠는데 성경에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읽어보. 1장 14절 시작.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러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싸매는 하나님의 치유제가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른 거 하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 주러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정리합시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빈약한 자들, 빈약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물질 잃어버린 사람도 될 것이고, 건강 잃어버린 사람도 될 것이고, 경멸당하는 사람도 될 것이고, 영적으로 낙심한 사람도 될 것이고, 다 포함하지만 특히나 누구?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빈약한 자들이에요. 그런 빈약한 자들을 우리가 권고해야 돼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그런데 뭘로 해야 된다고요? 뭘로? 말씀으로. 왜?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들을 권고할 때에 그들이 말씀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 통해서 병이 낫고, 말씀 통해서 기적을 보고, 말씀 통해서 능력을 얻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말씀 통해서 갑자기 아멘을 잘하니까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말을 말씀. 그래서 우리도 이 빈약한 자들에게, 말씀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말씀 들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일으켜줘야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빈약한 자들의 인생에 확실한 목표를 다시 심어줘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빈약한 자를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정신교회는 그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케네스 갤브레스 교수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요즘에 저 책은 절판돼서 안 나와요. 저게 87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물론 저 책은 경제에 관한 얘기예요.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다 앞으로. 공산주의가 해체가 되고 막 이제 얼마 있다가 소련 장벽 무너졌잖아요.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하면서 그런 걸 예견하면서 앞으로 세계 경제는 막 요동칠 것이다. 제3지대에서 막 뭐가 일어나 가지고 세계 경제를 또 끌고 가는, 뭐 중국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걸 예견한 책이에요.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봐요. 사회학적으로도 똑같고. 지금 세상은 점점 불확실해져 갑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공격하고 더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요즘엔 챗 GPT라고 하는, 우리 장로님 챗 GPT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면은 MZ세대가 안 되는데. 그거 아셔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젊으신 장로님이. 제가 저기 뭐예요 주제가? 네, 저 젊은이가 몇 살까지라 그랬어요 제가? 누가 60이라 그랬어요? 네. 50대까지는 젊은이고 60대 70대는 조금 젊은이. 여기 다 젊은이, 다 젊은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 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려오시기를 바라요. 자, 근데 이 챗GPT라는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요즘에는요, 얘가 설교문도 써준대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좀 알려주면 나도 좀 할 텐데 그거. 근데 얘가 쓰는 게 훨씬 더 은혜롭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설교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설교문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본문 딱 입력해주면,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을 입력해주면은 그 수만 권의 설교를 쫙 분석해서 가장 좋은 말로, 가장 뭐 문장력도 뛰어난 걸로 쫙 한다는 거예요. 분량도 정해주면 그렇게 딱 나오고. 이제 앞으로 설교하기 엄청 편해졌어요. 이제 누가 좀 가르쳐줘야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쉬워요? 와, 진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AI가 해준 설교 들으면서 살 시대가 옵니다. 이제 여기 목사는 없고 여기 기기 하나 갖다 놓고 버튼 누르고 우리 AI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2050년이 되기 전에 도시별로 초거대 메가처치가 등장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는 너무 크니까 각 구마다로 나눴고, 지방도시들은 도시 하나에, 지방에 있는 도시들 하나에 큰 교회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메가처치는 10,000명대 이상을 말해요. 수만 명대 교회 하나 세워지고 나머지 교회는 다 없어진다. 우리 교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운동교회는 없어져가지고 뭐가 되느냐, 가정교회, 목사와 목사 가족들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정교회로 재편될 것이다, 기독교 사회가.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예견을 해요. 아직 멀었으니까 뭐 괜찮습니까? 여러분 다 뭐 그때쯤은 나는 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 100살 산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불확실성, 영적으로도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차피 우리 교회도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질 테니까 그럼 남은 우리끼리, 여기 있는 우리끼리만 재밌게 지내다가 가면 되겠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정신교회는 이 불확실한 사회 속으로 복음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빈약한 자들이 저기 아직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 문만 나가도 빈약한 자들이 천지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권고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원유를 실어 나르려면 송유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송유관 없으면 원유가 어떻게 옵니까? 물도 우리 각 가정에 들어오려면 송수관이 있잖아요. 송수관 통해서 저 서울 수도사업부에서 틀어놓은 게 열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정신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통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제때 뭘 내보내줘야 돼요. 뭘 내보내줘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내보내주는데, 말씀을 가지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들고 있는 인재를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 교회가 이걸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다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BY 같은 애들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믿음 좋은 애들. 딱 그냥 서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딱 뭐 가사도 그냥 기독교적인 거 하고, 이런 애들이 좀 나오면 좋겠어. 누가 노래 잘하나? 제인이가 잘하나? 그리고 차인표 씨 같은 사람, 박보영 씨 같은 사람, 이런 믿음 좋은 연기자도 좀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애들 잔뜩 끌어다 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좋은 교수도 나와야 되고, 판검사도 나와야 되고, 정치인들도 나와야 돼요. 맨날 표어들어 여기 오는 정치인들 말고 진짜 믿음 가지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재를 만들어서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야 불확실한 세상이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교회들이 하게 될 때에 사회학자들의 예언대로 2050년이 되면은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빈약한 자를 권고한다는 거에서 좀 이렇게 많이 비약이 되어 왔지만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권투 아시잖아요. 권투 모르는 사람 있어요? 거기 해설자들이 그럽니다. 뭐 스트레이트를 맞았다. 그 다음에 뭐 카운터 펀치를 맞아서 다운됐다. 아니에요. 카운터 펀치 맞아서 다운되는 게 아니고요. 1회 전부터 잽을 계속 얻어 터져서 다운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툭툭 치는 이거 하나가 계속 데미지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여서 나중에 한 방 쳤더니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 같이 우리 교회는 해봐도 안 된다, 해봐야 뻔하다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왜 쓸데없는데 돈 낭비하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씩 조금씩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 빈약한 자들이 있는 세상을 향해.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권고하고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말해요.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물론 제가 조금 각색한 거예요. 뒤로 물러가 침례 빠지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아니하다. 뒤로 물러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정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만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누군가 쓰러지고 누군가 쓰러져도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후에 남은 1인이 남을지라도 그 1인이 저 세상을 향해서 다가가서 저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물론 이게 쉽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오늘 제목에서 설교 제목이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쉬운 게 하나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여기 직장 다니는 분들, 송 집사님 남의 돈 먹기 쉽습니까? 어렵죠. 저희 아이가 둘째가 야간 편의점 알바를 일주일에 이틀씩 해가지고 57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 57만 원을 받아서 제 생일이라고 지금 생일 지난 지가 언젠데 오늘 새벽에 아빠 생신 축하해요 그러면서 3만 원짜리 커피 쿠폰을 보내왔어요. 걔가 그래요. 돈 버는 거 힘들다고. 돈 버는 거 힘들어요. 근데 돈 버는 것만 힘듭니까? 돈 버는 것도 힘들 정도인데 하나님의 일 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찾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만 하려고 가다가도 저기서 이상한 소리하고 조금 내 속을 긁으면 에라이 씨 너밖에 없니 이러고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눌러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만약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포기했다라면은 초대교회 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사장돼 버렸을 겁니다. 유대로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후에 그가 적대적인 조선 사람들한테 실망해가지고 에이 나라가 여기밖에 없냐 내 원래대로 일본 가야지. 일본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감동돼서 일로 온 거였거든요. 원래대로 일본 가지. 그랬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도 여기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교회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 일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렇다고 안 할 겁니까? 해야죠. 여러분의 믿음을 현실에서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믿음 내세우지 말고 우리의 행동으로 현실 속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게 기독교인이구나. 저게 교회구나.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21세기가 여러분의 영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정신교회의 영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건져낸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돌봐주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드려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도와주시는데 그분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마땅히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그랬어요.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신자들은요, 이런 사람들도 때로는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공경을 당해요. 하지만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 모습을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보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재앙 가운데 처할 때,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해 주세요. 정한 때에 건져주세요. 그러므로 남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복음으로 남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뒤처지면 안 됩니다. 왜? 선행의 기쁨, 다른 이의 행복에 대해 흡족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복되다 하시지만 사랑을 품고 이웃을, 그 이웃의 연약함을 돌아볼 줄 아는 자들도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였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내 몸을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복음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심어줘야 되고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시온이 자기만 아는 사람을 뭐라 불러? 이기적인 사람, 이기주의자, 이기적인 사람 있죠. 너 이따가 아이스크림 2개 먹어. 제가 사다 놨어요. 어제 가서 오늘 비 안 올 줄 알고 제가 또 2개 드시라고 한 분이 또 있었는데, 김창수 변호사 2개 잡수세요 오늘. 여기까지 했지. 여러분, 이기주의자는 자기만 위해 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행복할 것 같죠? 남들보다 더. 천만에 아니에요. 이기주의자의 생활에는 저주가 담겨 있어요. 마치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다 있어요. 제가 지금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 몸에도 암세포는 다 있어요. 우리 애들 몸에도 암세포는 다 있어요. 그런데 건강할 때는 면역력이 있으니까 이 암세포를 집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활동을 못하니까 꼼짝 못하고 있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암세포가 툭 튀쳐나와가지고 얘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정상세포를.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온몸에 퍼져가지고 생명을 잃게 만들지 않습니까? 암이 그래요, 암이. 영혼의 암도 그렇습니다. 이기심은요, 영혼의 암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기심 가지면 안 돼요. 자기만 알면 안 돼요. 자기만 알면은 자기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를 잡아먹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관대해야 됩니다. 너그러워야 되고 그게 자기에게 행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골수를 살찌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1절이 복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부터 빈약한 자들 아까 다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뭘로?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권고하세요. 위로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듣기 싫어해도 아유 이래도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걷다가 냅다 얘기하고 오세요. 그러면은요 계속 맴돌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힘이 있어갖고 맴돌아요. 2절 읽어봅시다. 이제 한 절 했는데 언제 다 하냐 그럴 텐데 아니에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빈약한 사람을 돌아보며 권고하는 성도들은요, 심지어 죽을 운명에 처해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5만 가지 위험과 어려움에 처하셨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없었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냥 다 권력자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위협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권능으로 예수님을 보호하시니까 예수님의 손끝 하나 못 건드려요. 손끝 하나.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무엇도 주님을 건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운명도 똑같아요. 주님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빈약한 자들을 권고하러 들어가는 성도들은 그 사명 끝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명 끝나기 전에는 요한에슬레가 그랬잖아요. 사명이 있는 한 나는 불멸이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 사명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보호합니다. 사명이 끝나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설교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 인색한 수전노는 돼지와 같아서 죽기 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러니 차라리 죽도록 내버려두라. 와, 교인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수전노는 돼지와 같다. 돼지는 죽어야 햄도 나오고 베이컨도 나오고 하잖아요.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러니까 죽어야 이익이니까 차라리 죽도록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전노로 살지 말고 사명자로 삽시다. 죽어서야 쓸모있는 인생 되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생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한 여러분은 불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떡반죽 그릇과 물그릇도 마르지 않을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모두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부지 중에 엘리야를 대접한 사렙다 가부 보세요. 저가 그냥 떡 하나 만들어 먹고 떡 한 그릇도 아니에요. 달랑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의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그치지 않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설령 아브라함처럼 사렙다 가부처럼 그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익은 못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는 영적 유익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 위에 삽시다. 그러면 사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먼 길을 운전해가지고 집에 딱 도착해서 씻었어요. 푹신푹신한 베개에 베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몸이 노곤노곤하죠. 게다가 그냥 안마 의자가 있어서 안마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막 그냥 쫙 피곤이 짜르르 풀리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800에만큼 편안하진 않아요. 경험들을 못 해봤으니까 지금 아멘들이 안 나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800 해주시면은요 안마기 저리 가라. 바디프렌드 저리 가라예요. 우리의 몸만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찬송가 405장에 찬양했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렴은 원래 안 줘가지고 지금 화면에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약이에요. 이 좋은 약이 안기니까, 이 좋은 약을 쓰니까 어때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은요, 하나님의 800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죽을 위기에서도 건져내시고 병에서도 고쳐주시고, 여기 뭐라고요? 병상에서 붙드신다 그랬잖아요. 누워있을 때마다, 우리가 병에 걸릴 때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렇게 좋은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약속된 거예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약속되어 있는데 안 한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헐벗은 자를 입히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모른 채 헤매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입혀주시고 말씀의 음식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권고해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아무리 잎이 많고 무성하고 보기 좋았어도 어때요? 주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황 목사야 나왔다 날 찾으시는데 내 안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누구 아무개 집사야, 누구 아무개 장로야, 누구 아무개 권사야 내가 왔다 그러는데 보여드릴 게 없어요. 대접할 게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합동 측이 참 강조를 많이 안 해갖고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가.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뭐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검증 안 받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받아요. 뭘 검증받느냐? 2개를 검증받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아요. 너 믿었냐 안 믿었냐?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 검증받아요.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를 검증받습니다. 너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약한 자들을 도와줬느냐, 검증받아요. 이게 개혁주의였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이게 흐리멍텅해져 버렸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4절 읽습니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이건 내가 기도하기를이라는 말이고요. 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우리 전에 개역 성경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 약함이 고침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셔야죠. 저도 예전에는 제가 언제가 얘기했죠? 저도 젊었을 때는 목사 안수 값받았을 때는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능력 주시옵소서 이랬어요, 기도를. 능력 주시옵소서.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려고 만드시는 분이지 이러고 난 다음에 내 기도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뭐라 바뀌었느냐? 하나님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내가 그렇게 안 불쌍합니까?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를 드러낼까요? 자기 자랑을 드러낼까요? 자기 가진 것을 막 자랑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 바보죠. 그런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존재들 같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하고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말씀 읽고 뭐 하라 그랬어요? 아멘. 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요, 바울의 대적들이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절대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죽이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절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언제 40명씩 오나?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을 해치려 들었어요. 지금 다윗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꼴 좋다, 아이고 까불 때 알아봤다 이러면서 다윗이 지금 죽을 병 걸렸으니까 이때다 그러고 다윗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고 어떻게든 다윗을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 남은 이 마지막 남은 다윗의 그 마지막 촛불을 끄려고 안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절에 보니까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늑대가요, 양이 아프니까 양을 병문안을 갔어요. 그래갖고 양을 아우 몸이 얼마나 아파 아유 그러면서 입맛을 다시 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진실일까요? 에? 빨리 일어나, 빨리 쾌차해야지. 그게 진실일까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 양을 잡아먹을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 침을 바르는 거예요. 예.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지금 세상은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밟고 일어서기에 세상은 쉬지 않고 연구합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연구합니다. 지금도 연구해요. 아주 그냥 박사 후과정까지 아마 포스트 닥터까지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연구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조금이라도 예배당 한 번이라도 들어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 이런 악한 세상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나깨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전능하신 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사에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가지고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보응이라는 말은요, 보복이라는 말이에요. 보복. 근데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뭘 보복했다 이게 아니고 세상적인 의미에서 보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창으로 찔른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침 뱉은 사람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죠? 그들에게 증오심을 보이셨어요? 아니죠. 예수님 뭐라 그러죠? 도리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사망과 지옥에 대해서는 보복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나오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과 지옥에 대해 보복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우리들도 보응을 해야 되고 보복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보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모습 갖고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매일매일 나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목사도요, 운전하다가 은혜 떨어지면 에이 이거 나온다니까요. 왜 껴들어 이거 나온다니까요. 자기들은 안 하는 것 같지 뭐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에이, 들어가 이래요. 그럴 때 우리가 12절 보면은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매일 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오늘은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지만 내일은 내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죄 짓는 사람은 내일은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마쳐요. 13절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경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경배해야 될 대상은 세상에 널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이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찬양단 나와서 그냥 머리로 외워갖고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찬양 부르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그 가사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단에 앞에서 부를 때 저거 모르는 찬양인데 밍숭맹숭하게 있을 게 아니라 그 가사라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달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죄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 원수의 공격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빈약한 자들을 찾아가 말씀으로 권고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빈약한 자를 권고하며 매일 은혜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